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29쪽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황폐해진 땅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회복으로 인해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시온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게 됩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격을 앞두고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을 조롱합니다. 남유다의 사신들의 요청에도 개의치 않고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아수르에게 굴복할 것을 말하며 왕과 백성들을 더욱 조롱합니다. 이것을 들은 남유다 사신들이 비통한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이상의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읽었던 34장에서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35장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가 또 사막에 꽃이 피며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는 제가 월요일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리라, 누구를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그러나 구원하리라, 누구를요?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백성들을 말입니다. 2절 말씀도 이어서 주목하여 보십시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백향목이 나는 고장 레바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찔렀던 갈멜산이 있는 갈멜, 또 그 갈멜산에서 요바까지 이어지는 이 지중해 해안의 비옥한 사론, 샤론 평야, 아가서의 말씀을 빌려서 예수님을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지명들을 앞서서 어디서 봤었습니까? 바로 33장에서 저희가 봤었습니다. 3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였던 레바논과 샤론 평야와 바산과 갈멜이 시들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 무엇이? 오히려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의 금순이처럼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신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5절과 6절에 보시면 맨 앞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어떤 찬양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까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말씀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찬양은 원래 이스라엘 민요인데 우리가 익숙한 찬양이 되었지요. 제가 어린 꼬꼬마 시절 유치원에서 배우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후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는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기도 6절 앞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그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여호와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셨던 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정확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35장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절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정녕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5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라고 말해줘라. 이사야가 말한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황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그분을 우리는 은혜로 오신 이후에 그 이야기와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사의 증언과 같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은혜의 종말의 때에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고백하는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이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남으로 오늘도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다시 만나는 그날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귀한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3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보았던 이사야, 그 장엄한 심판과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구원을 묵상하고 나니 아멘이 막 절로 나오고 힘이 나는데, 갑자기 36장 말씀은 슉 하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아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리고고 베델이고 세겜이고 할 것 없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신하 랍사게를 보냈던 상황입니다. 꼭 마치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또 새벽 기도에 또 기도하며 아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또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 우리네 현실 같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특사로 보냅니다. 또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가 말합니다. 아수르 대왕이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 하는 말은 허울 좋은 입술의 말뿐이다.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우리 아수르 대왕님을, 아수르 사네립 대왕님을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하, 네가 애굽을 믿고 있냐? 너 애굽이 널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 의지하다가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쫙 갈라 부러져서 네 손이나 찔릴 거다. 실제로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디서 있으면서 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는지 기억하십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예루살렘 쪽 이 유다 땅으로 올라오려면 지나야 하는 요충지를 딱 지금 이 아수르 왕이 꿰어차고 애굽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랍사게의 이 질문들, 비록 적장의 질문이지만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적장의 말을 이사야서에 실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질문하시는 거죠. 너 누구를 믿고 있느냐? 경아라, 너 대체 누구를 믿고 세상 살아가고 있냐? 애굽을 믿니? 돈, 명예, 권력을 믿니? 너의 손에 찔리기만 할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하나님보다 이웃나라 믿고 열강을 믿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우리도 급하면 돈을 믿고 세상백을 믿고 내 지위를 믿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믿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붙잡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붙잡는 성도 되게 하소서.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당시는 이제 사경회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던 신학과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높은 뜻 숭의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참 여러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예전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저희 학교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성경 강의도 잘 하시고 막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20억을 지원해 줄 테니 같이 나가서 개척 목회해 보십시다 이랬답니다. 20억, 당시는 지금보다 더 큰 돈이죠.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잠시 며칠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시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야, 20억이면 돈 걱정 없이 개척 목회 하겠구나. 근데 그때 퍼뜩 내가 지금 누구 끈을 잡으려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하나님 끈이 아닌 다른 끈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며칠 후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깝죠. 좋은 기회인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도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렇게 나가면 나는 하나님 눈치 보며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끈 붙들고 세상 눈치 보며 목회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잘 결정했구나 생각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려 합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랍사게는 더 조롱합니다. 7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혹시 너네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신을 신뢰하냐? 그 신 히스기야가 산당 제단 다 부셔버리고 오직 여기 있는 이 한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째째한 신? 자기만 믿으라 하는 그 신 바라보고 있냐? 하며 이 랍사게, 이름도 정말 거지 발사게 같은 이놈이 감히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때로 이와 같이 조롱합니다. 기독교, 부처님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공자도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는 그 째째한 배타적인 하나님만 아는 종교, 그런 편협한 종교의 진리가 있겠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이라면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결코 그것에 진리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세상 끝 오늘도 이것저것 붙잡고 눈치 보며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저부터가 제발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유일한 소망,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 끈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썩어 있는 그 동아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붙잡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수고할 모든 손길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